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7 신비들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 하나님의 성품은 경건이라고 그랬죠. 경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영어로 보면은 The Mystery of Godliness 그랬습니다. Godliness가 경건이니까 경건의 신비 이렇게 나온 데도 있다고 그랬어요. 개역성경에는 아마 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근데 그게 아니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7 신비들 가운데서 오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시간이 되면 두 번째 또 신비도 하고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용량이 많아가지고 안 올라가요. 25메가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주의 첫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 이 세상 풍조에 또 이상한 교리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피차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7 신비들 말씀드리면서 서론격으로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그러면서 그 청지기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 청지기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청지기가 뭐 돈을 맡아서 관리하던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아서 우리가 맡은 청지기로 말씀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돈을 맡아 관리한 청지기라고 하면 그 신실하게 관리해. 자기 돈이 아니고 자기 주인의 돈인데 주인이 다 맡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돈의 우리 주인의 돈인데 이거를 신실하게 잘 관리를 해야지 주인한테 칭찬 듣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신비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속에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청지기, 하나님의 신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인데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신실하게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고 이 하나님의 신비들은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신비들이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하늘의 왕국, 즉 천국의 신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죠? 그 왕국은 마태복음에 1차적으로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자기 백성 유대인이 그 왕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왕국이 연기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왕국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세우실 그 왕국, 그때까지는 이 왕국이 신비 속에 그렇게 가려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고, 이 천국의 신비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들, 7 신비는 교회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 공부하라. 성경에 스터디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를 공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느냐?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 왜? 부끄러운 일꾼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참조 구절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그랬죠. Spiritual things, comparing spiritual things with spiritual.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영적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비교해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 성경 자체에 하나님이 성경 자체에 성경 공부, 설교, 이게 뭐냐면 여기서 특별한 거를 성경 말씀을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 이 구절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보완해주는 구절들이 성경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제가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데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 구절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그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 공부요. 거기에 또 우리 생활에 맞게 그 구절의 뜻을 잘 이해했으면 우리 생활에 맞게 잘 영적 적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제가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도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공부 가운데 설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찔림이 오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내적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 뒤에 나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로운 행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내적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러면 기쁜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 같아.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도,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 잘못하면 그거를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의 생활을 돌보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 주님이 뭐예요? 깨끗하게,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나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보면은 늘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늘 잘하는 것 같은데 온 세상에 온갖 근심거리를 다 지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무슨 차이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이 신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개혁 성경처럼 경건의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뭐예요? 우리끼리만 속삭속삭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비밀 몰랐던 사람도 옆 사람한테 비밀 얘기해줘 버리면 그 사람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말 안 하면 모르지만 내가 말해버리면은 야, 그 비밀이었는데 사람들이 비밀이 새 나가서 다 알게 됐잖아요. 미스테리는 그게 아닙니다. 알려줘도 몰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밤새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신비를 믿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지, 그걸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하는 거지, 이 비밀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이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비밀로만 줬다.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그러면 이걸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짝 고쳐놨어요. 살짝.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지 비밀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지,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무슨 비밀에 붙여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3장 16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해놓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요거 잠깐 내리고 제가 시간이 좀 적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거 혹시 보이시나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글씨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글씨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보이세요? 네. 이것도 왜 이래? 됐죠. 이게 개역 성경입니다. 여기가 약간 좀 약간 요걸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 무슨 색으로 핑크색으로 나올지 모르는데, 약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하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이라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는 육신으로, 여호와 증인, 몰몬, 안식교, 무슨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단들도 다 믿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누가 안 믿어요, 그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그거를 안 믿는, 요 성경을 요렇게 싹 뜯어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성경을 그렇게 뜯어 고친 거 아니겠어요?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이렇게 돼 있다고요. God이라고 돼 있는 요거를 그는 He라고 고쳐놨어요. He라고. 아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 안 믿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도 믿어요. 육신으로 마음에처럼 그런 선지자로 믿는다고,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거를 여호와 증인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킹 제임스 바이블 외에는 전부 다 이거를 가려놨어요.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해놓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믿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거 다 믿어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건 다 믿어요. 이거 뭐 이게 무슨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하나님이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게 그게 신비라는 거죠. 첫 번째 신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경건의 신비는 뭐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은 머리를 싸매고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신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이 기독교는 굉장히 역설입니다. 믿으면 알리라. 세상 사람은 뭐예요? 보여다오 믿을게. 이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역설이에요.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 여기 보면은 그게 뭐 우리 그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 대명사로서 대명사 있잖아요. 그 사람 할 때 뭐 he, 그들 the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 she 이랬잖아요. 이 대명사 그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받는 거 아니냐. 그가 하나님이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그는 큰 차이가, 문맥으로 볼 때 그가 예수님 아니겠어?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게 그게 무슨 경건이냐 이거죠. 문맥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적어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문맥에서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지. 당연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근원이라고 된 성경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으로는. 자, 그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게 신비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예수님이네. 성령 안에서 우렇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여기 보면은 세상에 믿기시고 영광 속에 올려져서 영접을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만 되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준이 5학년 수준입니다. 성경이 무슨 비밀 문서도 아니고. 아무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바이블 외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전부 다 변개되거나 삭제되거나 이게 다른 글씨로 다른 구절로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첨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그죠? 변개시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이 말씀에 더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제해버리겠다고 그랬다고.
이 말씀을 빼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제해버린다 그랬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자들이, 이 마귀가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를 고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누가 있어요? 성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학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위에 누가 있어요? 학자가 있는 거예요. 학자가. 인간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믿을 게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pure word, 100%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너와 내가 똑같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틀리는 게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래서 성경 전쟁이 이미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이미 성경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국에는 요즘 이제 계속 성경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어떤 것이 말씀이 많은 경우에 좋지. 똑같은 말씀이 여기저기 있으면 좋은데 무슨 이름이 조금씩 다 달라. 근데 그 안에 성경을 펴봤더니 구절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 그러면 그게 토시 하나 틀렸다 이랬다면은 그건 다른 문제인데, 아니 한 군데는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고, 한 군데는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는데 한 군데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 하나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육체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을 입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을 믿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 거지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항상 킹제임스 성경은 옳고 그 외에 다른 성경은 틀렸다. 틀린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맞을 때는 오케이, 우리가 다 받아줘요. 그렇지만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이 틀릴 때는 항상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또 따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지를 다 골라가지고 틀린 부분을 다 골라서 비교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비밀 문서가 아니고 이거는 암송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위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경에 몇 안 되는 많은 구절이 간접적으로 나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이런 것들은 살짝 변개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와서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인데 이거는 뭐냐? 다른 말로 성육신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체 안에 나타나신다는 거, 이거는 신비죠. 신비 중에 신비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여러분들 아이를 1000명, 10,000명 받아낸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남자 없이 나타나셨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출산에 관해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아무리 많이 경험이 있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났다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성경은 신비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건의 신비, 즉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다.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난 거, 이것이 신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죠.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그 인간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에게 돌보심을 받았다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나님한테 아가야 이리 와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로 태어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신비라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시면은, 이거 잠깐 내리고, 자, 누가복음 2장 52절 가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우리 인간과 같이 똑같이 성장하셨어요. 성경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미 12살 때 거기 올라가서 성전에서 당시에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성전 안에서 논쟁하는 성경 말씀으로 그들에게 쫙 예수님이 전할 때에 그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세한 건 없어도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서 돌보심을 받고 이렇게 자랐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하면 시간. 제가 엊그저께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저한테 없었어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없었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이 분을 고쳐주시겠다는 마음이, 그 믿음이 저한테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저한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야, 이게 되겠나 싶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가 없어도, 그죠? 행위가 없어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행위가 없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분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도 내가 뭐는 조금 해야지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얼굴 들고 뻔뻔하게 예배당에 나타나. 일주일 동안 내가 뭐 어떻게 좀 오늘은 내가 못 가겠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는요, 나 어떨 때 생각하면은 진짜 괜히 목사 됐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는 저는 아플 수도 없어요. 나 오늘 아프니까 예배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부부싸움도 할 때도 있는데 나 오늘은 설교를 못합니다. 도저히 내가 오늘 내 기분으로는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 못 갑니다. 제가 연락할 수 있어요?
내가 적어도 일요일날 여기 썬데이에 고사리 뜯으러 가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 일은 할 수 없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여기 교회를 잘 나온다 그래도 그런 사람하고 교회 일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적어도 발이 3개는 돼야 솥이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계시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네. 제가 날뛰다가 큰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쉽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하나님을 재단에서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100% 성취돼요.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잖아요. 안 봤잖아요.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100% 1.1획도 이거는 변기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 일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외부에서보다는.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여기서 체력 훈련장인데 체력 길러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어리석이란 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자, 이 말씀 들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거나 남이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한심한. 하여튼 저 예수쟁이들.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도 참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뭐라 하면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 개독교.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이 됐어. 개독교. 응?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는도다.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살짝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바보처럼 어리석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자구나.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내 위치를 알고 저기 말석에 가서 앉으면 아주 높은 사람이 이 세상 잔치에서 저기 말석에 가서 앉으면 그 연회장에서 주인이 저 훌륭한 사람이 왜 저기 말석에 가서 앉았나. 주인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앉으셨습니까? 여기 자리 여기 있는데 이게 털어가지고 여기 앉혀주잖아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거지가 와가지고 그냥 상석에 딱 앉아있는데 주인이 또 보니까 여보시오, 당신 자리 거기가 아니야. 그 다른 분 자리야. 내린다는 거죠. 그 말씀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다 큰 라디오를 달아놓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을, 안 그러면 너희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라디오를 전 세계에 들리게 하나님이 방송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안 쓰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그런 방송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애를 쓰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애를 낳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이 땅에서 태어나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방법은. 오늘 2번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런 것을 모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어리석음만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4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세요. 혹시 아십니까? 최소한 한 가지는 알죠,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이 다 있으니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누구예요?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만 사람을 만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브죠. 아담과 이브에서 이브를 먼저 짓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으로부터 또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상의 그 대표는 남자가 질서상의 대표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거를 알지는 못해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구조가 되려면 그 패밀리든 부부든 어디든 간에 그 가장은 남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영적 질서입니다. 여자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모든 여자는, 크리스찬 여자는 이걸 딱 깨달은 순간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교육을 많이 받고 이 페미니즘이 지금 요즘 판을 치니까 여자들이 그냥,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보면은, 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래도 인생이 옛날에 60이면요, 요즘 거의 한 80세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 60이면. 그 정도 돼야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를,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연륜이 있는 거지. 요즘 보면은 30대도 있어요. 대통령이. 막 보면 40대는 뭐 아주 많고. 이게 여러분도 아시지만, 아니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로 뭐 천재, 수재 이런 사람이 가끔씩 있죠. 그런데 보면, 그럼 이왕이면은 천재 수재면서 나이가 더 많고 세상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다스리면 그 백성들이 더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같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한국에서 보면은 틀딱이라고 그러더라고. 나이 먹은 사람은 저도 가면 틀딱이에요, 전부 다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틀딱이, 틀니 딱딱 소리 난다고 틀딱이라고 그러더라고. 저 틀딱들, 어서 빨리 죽어! 이 틀딱들.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놨어. 인터넷 그 댓글에다가. 연세 드신 분이 무슨 일에 글을 써놨더니 그 밑에다가 댓글에다가 힘내난다. 틀딱 빨리 죽어. 나가 죽어. 이렇게 써놨어. 젊은 애들이. 10대 애들이. 제가 지금 설교 때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김용옥이도 그래요. 예수 개가.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어떤 사람이 면전에서 욕을 하면 가만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 아버지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예수계가 혁명가로 보는 거예요. 혁명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 백성들을 뭐요? 해방시켜준 혁명가로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EBS에서 무슨 노장사상인가 뭐 하여튼 뭐 중국말 쫙쫙 유창하게 하면서 뭐 하버드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껍벅 죽는 거죠. 껍벅 죽어. 그리고 EBS에서 쫙 그냥 뭐 시간을 막 달라는 대로 이 사람 막 해가지고 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한국 전체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순식간에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입을 쩍쩍 벌리면서 훌륭해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똑바로 깔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서 예수가 혁명가라는 거죠. 예수 개가 개래 개. 예수 그러다가 개가 말이야 뭐 와 정말 아주 마귀가 아주 그냥 확실한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놨구나. 여러분, 김용옥이가 강좌, EBS 강좌한 시간만큼 훌륭한 목사님에게 그런 시간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훌륭한 목사님에게는 단 1분도 이 세상 미디어가 할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빨리 알아야 돼요. 이 미디어, 이걸 누가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자식들이 갖고 휘두르는 거예요. 맨날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갈 턱이 없지. 자꾸 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자꾸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그러고 들어가도 백날 들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걸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자꾸 보면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1번만 하고 정리를 시간이 안 되면 저거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다.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만,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4가지 봐. 인간이 아무리 무슨 요즘 보면은 무성생식이 어떻고 인공수정이 어떻고 뭐 시험관하기가 어떻고 그래봐야 하나님의 이 4가지 방식에 비교하면요 걸음마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우리도 뭐 만든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흉내 내려고 인간들이 까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 안에 나타났다. 즉 육신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거 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죠? 그죠? 아이를 돌본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돌보심을 받은 하나님이신 이 아이.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셔서 돌보심을 받은 이 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이, 그거는 이러면서 사람 믿지도 않을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경건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남자 없이 아이를 갖게 하셨을 때는 이 세상의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아무리 현란한 자기 지식을 뽐내도 열매가 없어요. 약간 감동을 줄 수는 있지. 우리가 멋있는 강연을 듣고 눈물을 한번 쑥 뺄 수 있지.
그러나 거기에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상대방에게 당신은 죄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그 누구가 없는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는 거지.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을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그래요. 필로. 그죠? 아시다시피 헬라어 그리그에서는 필로소피아라고 그래요. 거기서 온 게 필로소피 철학인데 필로라고 하는 것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필로. 소피아는 아시다시피 지혜고 철학이라는 게 뭐냐? 지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이놈들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학자, 과학자들을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부정적으로 그런 자들을 성경에 묘사해놨어요. 인간의 지혜를 사랑하는 요놈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했어요. 철학과 과학. 오늘날 현대의 오늘날 교육이 신입니다. 교육이 신이야. 결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도 제가 자랑 한번 하는 거 보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류 교육을 받고 명문대학을 졸업했지만 그게 뭐냐고 그게. 예수도 안 믿고 방탕하고 맨날 갔다가 하나님 대적하고 의심하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그런 유명한 영어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육은 저주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그죠? Education without God is damnation. 예, 사람들 왜 God damn 그러고 그러잖아요. damnation. 예? 하나님 없는 교육은 저주입니다. 하버드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왔어도 그게 뭐냐고 쓰레기지. 이 세상 살다가 좋은 머리로 남들 착취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근데 교회에 가서 예수 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이 희망과 소망과 포부가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즐거워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니까 고난이 에이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또 고난받노. 아멘 안 하시는데 저도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도 있지. 그런데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기쁘다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기쁘다니까. 주님 없이 호화롭게 사는데 슬프다니까. 그 시간만 끝나면 괴롭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실험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육신 안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철학자들, 과학자들 비우시는 거예요. 철학자, 과학자 아무도 안 믿잖아요. 육신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데 누가 믿어요, 과학자가. 여기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물어보세요, 가서. 육신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려 주시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다음부터는 잘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결코 설명을 못해요.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교회 강단에서 이런 자유주의 목사들이 강단에 와가지고 그렇게 설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김용욱이 같은 자들이 그러한 방송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옛날에 미국에 50년 전에 미국만 돼서 그런 얘기를 했다. 사회에서 매장돼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냥 나 잘 살게만 해주면 대통령이 무슨 간음을 하든 뭘 하든 뭐 들켜도 상관이 없어.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는데 뭐 그 정도 우리가 눈 감아주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신비들 가운데서 7 신비 가운데 두 번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비를 이게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